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는 게 가장 흔한 것이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 대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가꾸시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가운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여러 가지 영양분이나 이런 것을 북돋워 주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결국은 잘라내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만찬 끝에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가게 되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인 관계, 곧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서 가지인 우리에게 영양분을 보낸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걸 말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와 몸 사이는 유기적인 관계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소속으로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란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 성령 안에서 교제함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럴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틀림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육신적이 되고 급기야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멸망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만이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왜 타락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관계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나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의 교제는 외형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곧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리마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죠.
그래야 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는 어떤 경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새기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게 될 때 우리가 그걸 믿고 구하게 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곧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요한복음에서 제자가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나누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이 너희를 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열매란 것은 사랑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 많은 것, 그것이 열매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는 것, 그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열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사랑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듯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는데 나도 사실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너희도 내 명령을 따라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는데 여기서는 사랑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이제 서로 이게 관계를 맺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이 뭐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 또한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공격받는 것도 많고 그리고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눌리는 것도 많은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분부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강조하셨겠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 안에서 서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마귀가 또 그렇게 사람을 부추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제자들 두고 갔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 다음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떠난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 강조한 것은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거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 곧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이에 서로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없고 주의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보다도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가 언제 힘이 있는 거냐?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교회가 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 비유를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가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오신 그분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당신이 몸소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주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명한 대로 너희가 이거를 행하게 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게 될 때 그러면 나의 친구라고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가 이제 주인과 종 관계가 아니고 친구라고 하는 관계 그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제자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전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너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원죄가 있게 되고 육신이 역사를 하고 옛사람이 있고 마귀가 장난을 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서로 분란을 일으켜요. 시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또 이게 심지어 분리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부분을 아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그런 사람을 내가 친구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2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 모토가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의 가장 놀라운 역사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나 능력, 권능, 그 다음에 파워 이 모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주신 거냐?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표현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요.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해서 한 영계의 자매처럼 서로 이렇게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바로 이 두 가지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미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하고 주님하고 맞먹을 수가 있잖아요. 왜? 친구니까. 예전엔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종이니까, 친구니까.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친구 가운데서도 서로 친구하자고 먼저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이게 그 제의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하자고 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친구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한 것이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함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셨죠. 근데 주님이 또 여기서 하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열매는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말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게끔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제2 종교 계획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로마 교황이 교독교회나 미명하여서 한마디로 모든 기독교인 위에 군림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할을 하는 이 교황, 그 교도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에게 다가이 갈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회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의 교도권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성경 안에 신앙생활을 하던데 성경을 믿는 우리 안에서 교파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 간의 싸움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 다툼이 일어난 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현실이에요. 곧 교파 분열이 이제는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2 종교개혁의 모토는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제2 종교개혁의 말씀을 주시고 신학을 정립하는 과정 속에 지금까지 이 사랑을 실천하러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진리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그거를 실천하고 또한 그거를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죠. 2017년에 제2 종교개혁은 동성애 독자의 싸움으로 시작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면 광고를 하고 시작하게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것이 기존의 교회와 더불어서 차별금지법 맞는 일을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이 일에 코리아 교회가 뒤에서 후원을 하게 되고 지금도 그래요. 기존의 교회 여러 가지 죄악들과 그다음 육신적인 것 잘못된 걸 알지만 공개적으로 그거를 주님이 비판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게 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한 다음에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분열이 이를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을 때는 서로 같이 하고 함께 했던 그런 어떤 교회나 또는 어떤 지도자들, 크리스찬들 사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성령을 받아서 다 서로 사랑하고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이 성령의 파워를 받게 되면 시기 질투와 그리고 분쟁과
그리고 당 짓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능력을 줬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교파 분열이고 교회 분열이고 교인 간의 다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이제 개혁하고 성령으로 돌아가라는 제2 종교개혁을 시작하셨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게 뭐냐? 연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연합을 해야만 세계 선교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모토로 해서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성령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